중국에 있는 오래된 고문서 중 하나인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9가지 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9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관대하면서도 위엄이 있을 것, 둘째로는 온화하면서도 자존심이 있을 것, 세 번째로는 거침없이 말하면서도 공손할 것, 네 번째로는 남을 다스리면서도 존경을 받을 것, 다섯 번째는 남에게 순종하면서도 영향력이 있을 것, 여섯 번째는 강직하면서도 온화할 것, 일곱 번째는 검소하며 깨끗할 것, 여덟 번째는 단호한 결단력과 실천력이 있을 것, 마지막 9번째, 정신이 건강할 것이며 도에 따라 행동할 것. 이렇게 9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터넷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설교 잘 보시고, 첫 번째가 뭐였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덕이 있는 사람일까? 참, 대통령 보면서 탄핵되었으니 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참 인덕도 없다, 본인이 덕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잘 두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덕을 좀 많이 받았으면 이 정도는 안 되었을 텐데, 참 인덕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정말 덕 있는 사람일까? 잘 생각해 보면 또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많이 부족함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덕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국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 가르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국민들도 역시 덕이 많이 모자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덕이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들도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러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정치인들 싸우는 것만 보았고, 부모가 싸우는 것을 많이 보았고, 데모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심지어는 컴퓨터, 핸드폰 게임에서 항상 싸우는 것만 청소년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들의 심성에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이북 이런 것에 대한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심성이 온전한 사람들이 많지 않음의 커다란 위기이고, 젊은이들이 바르게 서지 못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위기인데,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덕이 참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덕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덕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덕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덕이 많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기왕이면 덕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한쪽으로는 덕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덕을 갖추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덕을 갖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덕과 교회에서 말하는 덕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덕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덕 있는 사람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신앙의 모습을 골고루 갖추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큰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내가 죽고, 성령 받아야만 나의 그릇된 부분들이 고쳐지게 되고, 성령 받아야만 악한 세력도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중한 열매들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덕 있는 일꾼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를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부분, 인간의 욕심에 대한 부분, 명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화평을,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참으로 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성령으로 무장하여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내가 비로소 덕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이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 사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덕 있는 신앙의 일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좀 더 덕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때때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훈련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실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훈련도 필요하고 겸손의 훈련도 필요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의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언어의 훈련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이 녹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영혼이 실족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덕을 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의 어떤 면에서는 언어의 훈련도 잘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역만 든든하면 돼. 이것은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회가 많이 모여야 돼. 우리 선교회가 많이 인원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대를 하는데 우리 찬양대 사람들을 다 끌어가야 돼. 이것은 덕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각각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해 주면서 함께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참된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은 항상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믿음을 잘 진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가끔씩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한데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이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가 몇몇 사람 앞에서 그저 바르게 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르게 평가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내 인생의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겸손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갖춘 사람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고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바쁠 때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의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덕을 가진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생각해 보면 덕을 가진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 달란트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덕이 없으면 그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덕을 쌓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로운 덕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덕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피아노 전공을 해서 굉장히 수준급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한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전공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어떤 덕이 쌓여졌을 때 그것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재정이 든든한 교회들이 나름대로 여건이 되는 교회들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아주 마땅히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소중한 사명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골고루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가 선교, 해외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 지역 선교 여러 가지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멀리 있는 선교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선교를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내 곁에, 우리 곁에 아직 가까이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도와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때때로 그분들에게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해외에 열심히 선교를 하기는 하였는데 내 자녀 전도하는 데에는 열정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옆집 식구를 구원하는 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모든 지역이 내가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지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덕을 가진 사람은 내 가정 식구들에게도 덕을 베풀어야 하고 우리 이웃집에도 마찬가지로 덕을 베풀어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도 덕을 베푸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정말 우리가
건강으로 이야기하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편식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가까운 이웃도 멀리 있는 사람도 다 함께 우리가 골고루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연말.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역을 향하여 어떤 덕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구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100여 가정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또 어려운 가정들에게 연탄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학생 진급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이런 일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될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역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사람들 추천도 해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써 진행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연약한 자를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덕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또는 선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때때로 수없이 많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떨 땐 그러죠. 왜 저한테만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더 많이 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만 교회가 빛나고 잘하는 사람이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 내게 행복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을 이루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이룹니까? 이룰 수 없지요. 내가 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덕을 베풉니까?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이 더더욱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목회가 과연 뭘까 이런 부분을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지만 또다시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하는 중대한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회자는 언제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에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밀고 간다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분별력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 목회자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와 같은 부분들 또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 설교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설교,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의 어떤 메시지 나름대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고민거리들이 있을 때에 성경적인 어떤 답을 주기 위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자입니다. 성도들과도 화목을 이루고 지역의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 또 이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들과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고 참 덕이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을 많이 쌓으시고 덕을 많이 이제 세워가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생각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새로운 마음에 어떤 다짐이 생기게 될 때에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와 같은 신앙의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이끌림 받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한 번쯤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에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가, 신앙의 열매들을 잘 맺어왔는가. 금년도 이제 12월 지금 둘째 주 이렇게 되어지는데, 금년 지나온 시간들 내가 평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열매를 드렸는가, 내가 교회 덕을 세우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끼쳤는가, 이렇게 평가해보는 신앙의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고, 그 옥토에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항상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는 날마다 가꾸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라 그래서 1년 내내 거름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옥토가 되겠는가? 아주 적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 보면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영적인 옥토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령 가운데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지나온 시간 동안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섬겼던 지역이 행복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의 식구들이 행복하며 즐거워했는가? 내가 정말 덕을 많이 끼쳤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야 될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이야기할 것 없고, 사실은 옥천 동성교회가 바르게 서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내가 덕을 세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절제하지 못한 열심은 욕심이 되는 거지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덕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간에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서로가 감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내 자신 스스로가 덕을 갖추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내 욕심대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고집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목회자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임명할까 고민합니다. 구역 편성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선교회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덕을 세워가면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여러분 거기 한번 순종하면서 따라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덕을 세우는데 함께 협력자가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각각 내 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멋진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회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게 될 때에 수없이 많은 기도와 함께 여러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 망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잘해보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 당회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우러서 잘해보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내게 내 스스로가 덕을 세우게 하시고 나도 교회 덕을 세우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 잘 관리해야 되고요.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그릇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덕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